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또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피싱 대처법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보이스 피싱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즘 많이 오죠. 저한테도 이렇게 문자로 많이 이렇게 피싱을 하는 그런 세력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보이스 피싱 할 때 피싱이라는 단어는 이제 퍼스널 데이터, 개인 정보를 가지고 피싱, 낚시를 하다라는 합성어로 이제 P를 붙여서 PIS 이렇게 해서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보이스 피싱보다 더 무서운 게 보이스 피싱이 사람의 그 가정과 그 삶을 망가뜨리는데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는 이 바이블 피싱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이 악 중의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했고 또 존재하고 있는 좀 이단들의 그 단체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대 종교 사이트에서 한 몇 개 정도의 이단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500개. 더 아래입니다. 너무 많아요. 500개는 그거보단 좀 적습니다. 한 이단이 여러 개 지점이 있으니까요. 이제 500교회 넘겠죠. 그 개수로 따지면 제가 세어보니까 한 114개 정도의 이단 종파들이 이제 각각 전국에 지점을 내고 열심히 이 사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들도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말고 제가 생소한 이름들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이단이 있어요. 광주 삼성재단. 그럴듯하죠. 광주에 있는 삼성재단인가? 근데 그 제자가 아이자가 아니라 어이자입니다. 그 재단이 아니라 그 제사를 쌓는 재단, 이렇게 교묘하게 이름을 바꾸고, 또 뭐 마음수련, 이 시대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기 좋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교회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복음중앙교회, 부활의 교회, 그냥 원래 있는 그런 교회 이름 같은데 이것이 이단의 종파이고요. 제가 이것은 오늘 찾아보면서 좀 상당히 민망했는데 교주의 이름도 이상하고 그 이단의 이름도 이상합니다. 일단 교주 이름은 두 가지 성경 인물을 짬뽕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모세 데이빗입니다. 모세면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될 거면 다윗이지, 이제 모세 다윗 이름을 합친 분이 욕심이 많은 분인데, 이 이단 이름 제가 차마 여기서 강단에서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또 신세계교회, 시흥은행중앙교회, 또 신천지에서 코로나 기간 나온 새천지라고 들어보셨죠? 새천지도 있을 만큼 이 다양한 종파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이요,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성탄절날 예수님에 대해 탄생을 좀 이렇게 송축하고 싶었는데 길거리에 축 안상홍님 탄생이라는 제가 팻말을 10대 때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였던 교주였던 안상홍 씨가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요, 이 안상홍 씨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라북도 장수군 출신이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제 장수에 계셔서 제가 자주 갔던 지역인데 거기 출신이었고 67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의 아내라고 불리는 누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장길자 씨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분이 아내인 줄 알았더니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아내는 따로 있습니다. 아내는 따로 있는데 이 장길자를 영적 신부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다음 교주로 세웠죠. 그래서 제가 10대 때 안상홍 축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20대 때 길거리를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셨냐 이렇게 하길래 그 장길자 씨요, 되게 별로 비주얼이 별로시던데 제가 이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면서 어디 신성모독죄를 젊은 청년이 범하냐면서 저기 막 화를 내가지고 왜 그러세요? 맞잖아요. 별로 못생겼던데 이러고 하고 지나갔던 그런 20대 초반의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열심히 아직 장길자 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고 사기를 치는 이 이단들은
역사 동안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유다서는 굉장히 성도님들이 성경을 찾을 때 어디 있지 할 정도로 잘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성경일 수도 있는데요,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만큼 이 형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라는 일은요, 우리 형제자매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이러한 놀랍고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원래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호하니까 이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을 보면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단들이 이것을 너무 흔드니까 이것을 조심하고 싸워야 된다는 편지를 유다가 급하게 쓴 서신이 바로 이 유다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모든 사도들의 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미혹하는 영이 온다라고 사도들은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유다서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경고와 가르침은 갑자기 툭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쓴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5절도 한번 같이 앞에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안 나오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고, 사도들은 그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뿌리를 구약 성경과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거짓의 아비이자 길잡이인 사탄 마귀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교묘하게 흐려버리고 거짓으로 이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영의 본체, 바로 사탄이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8절을,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이 유다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퍼뜨리기 시작한 이단적 가르침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그런 엄중한 죄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제 내 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도 우리를 흔들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요한일서 3장을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앞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토대로 이 구원파라는 이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이 있죠. 이 구절을 토대로 이제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편안하게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궤변이냐면요,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구속사역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마음껏 편안하게 짓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그 이단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아마 구원파, 박옥수가 시작한 이 구원파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요즘은 또 교묘해져 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구원파가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름도 그럴듯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침례교단 이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막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 좋은 이름. 하여튼 이단들은 좋은 이름은 다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귀한 말이고요.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아와 같은 그런 호칭인데, 너무 이단들이 갖다 써서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부끄러워질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게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데요, 유다서가 쓰여졌을 당시보다 지금이 더욱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유다서에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이런 이단적 가르침을 퍼뜨렸다라고 하지만요, 이제는 대놓고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이단 포교 활동을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비교적 이 구원파가 좀 잠잠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실시간으로 받아봤던 속보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옥수 씨가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굉장히 값싼 값에 컨퍼런스에 초대를 해서 이 구원파 세미나를 열려고 지금 은밀하게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요. 특별히 신천지는요, 지금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개시, 성취, 실상, 증거라고 해가지고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이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 대상이 누구냐면 기존 개신교회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잘 안 건드립니다. 왜요? 건드려봤자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목회자들에게 서신을 쓰고 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저도 귀찮아 죽겠습니다. 카톡이 거의 매일 왔었습니다. 차단을 해도 어떻게 또 오고 왔었는데, 그렇게 초대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위 말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 컨퍼런스를 꽉꽉 채웠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니까 최소 1000명에서 5000명. 더 놀라운 것은 현장에 듣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조회수가 한 집회마다 30만 회에서 50만 회, 합쳐보면 최소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개신교 목회자, 신학생, 성도들이 그 신천지의 말씀을 이제는 대놓고 들으러 간 겁니다. 그러면서 총회장 이만 씨가 저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단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 혹시 한두 명이라도, 아니 이미 몇 명 정도는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그곳에 가서 신천지의 교리에 영향을 받아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신천지의 가르침을 설파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일을 신천지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요, 몸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확하게 그 이단들을 어떻게 고발하냐면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앞에서 화려한 언변의 스피치를 하고 굉장한 조명과 서비스와 봉사는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어둠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진리의 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자들을, 이단들을 알고 경계해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2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를 어디 위에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이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좀 어렵나요? 질문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거룩한 그 반열, 거룩한 믿음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도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발하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의로움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이 거룩한 반열에 이르려 합니다. 카톨릭도 의로워지기 위해서 기도와 선행과 말씀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기독교의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진리이죠. 그런데 우리의 같은 이 기독교의 정통, 우리 교단 내에 많은 교회들도 이런 이단적 설교와 가르침을 하는 교회가 사실 너무나 많다라는 이 씁쓸함을 우리가 탄식을 가져야 될 텐데요, 제가 20대 때 좀 많은 타지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청년 때 한 2년 정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침례교단에 소속된 그런 교회를 청년으로서 한 2년 정도 봉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많은 청년들과 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했냐면, 제가 당시에 신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충격적이고 한국교회를 향한 통탄과 기도가 나왔던 그런 메시지였는데, 흔히 이런 구절을 이렇게 설교를 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지만 정작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음에는 모든 악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시고 아멘으로 할지 노멘으로 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부터 이제 노멘이 나와요. 그러나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면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앞에는 할렐루야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으나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통교단의 침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적 가르침이죠. 매우 충격을 받고 교회를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율법을 이루거나 우리의 행실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교회, 특정한 어떤 사람, 특정한 사역자에 의해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는 것으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역교회가 왜 강단이 이곳 중심에 있습니까? 강단으로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됨을 의도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제 중심적인 그런 미사의 로마 카톨릭의 부패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짐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아멘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행위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말씀으로 한번 확증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앞에 보면서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수도 없이 실패한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역대상, 포로기 이후의 삶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모든 패역한 백성들의 그 실체를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혹시 없나요? 네,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 제가 실수로 빠뜨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눈으로 성경책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먼저 읽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앞에도 있네요. 되게 빠르게 타이핑을 쳐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어서 2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언약, 씨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기초인 것입니다. 절대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며 말씀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죄를 아무렇게나 서슴없이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선자들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타인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원리가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꼭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라고 해서 어떤 방언이나 힘 있는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힘있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성령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한나가 잠잠하게 입술로만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일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과 실수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들을 자꾸 감추려고 어떤 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하냐면,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런 슬럼프, 이런 위기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나만의 방식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한 3일 정도 기도원 가서 이제 금식 기도하고 산 뿌리 몇 번 잡고 오면 나는 다시 성령 충만해질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적용이라든지요, 그런 어떤 자세는 귀하지만 위기와 연약함과 실수를 나의 지혜로 이겨내려는 우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재에도 이렇게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또 본문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긍휼이 성취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의 최후 심판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최후 심판의 엄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행위 책들에 의해서 낱낱이 고발된다는 것입니다. 김병강 목사 몇 월 며칠 기도하지 않았음, 몇 월 며칠 누구를 미워했음, 이것이 다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 책들 옆에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이 있죠. 그 생명책을 소유하고 심판하는 그 심판주가 지금 누구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주이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시니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패스 오버, 6월이죠, 6월절, 그 심판으로부터 패스 오버되어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믿음을 알고 우리의 끝을 아는 자로서 오늘 유다서에서 나온 권면처럼 우리 이단에 빠진 형제들, 또 죄로 인해 죽어가는 형제들을 가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긍휼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죠. 진정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선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시험과 핍박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유다서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 유다서에서 이 이단적
경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반드시 진리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한 구절을 한번 제가 준비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내용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성령에 의해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은혜의 백성들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설교의 결론으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로서 승화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